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아마 이번 주는 잘 못 지냈을 거라고 목사님이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모레부터 여러분 뭐가 있죠? 이제 개학 신학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마 좀 예민한 친구들은 이번 주, 아니 저번 주죠. 저번 주부터 이제 막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와, 나 다음 주부터 이제 학교 가네. 이제 좋은 시절 다 끝났다. 방학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제 새 학기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떨림이 아마 있었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누가 있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잘 적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시간 같이 함께 목사님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안 한 친구 있어서 다시 한번 시작! 자, 우리 이번에는 옆에 있는 친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친구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시작! 예수님의 제자야. 우리 안 한 친구들 향하여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친구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멋지게 성장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 제목 힘차고 씩씩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학교로 돌아간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조금 룰을 좀 바꾸겠습니다. 규칙을 바꿀게요. 우리가 보통 정답을 이제 말할 때 목사님이 하나, 둘, 셋을 외쳤습니다. 그쵸? 오늘은 넷을 외치겠습니다. 다시 말해, 넷의 손을 들어서 이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셋이 아니라 넷이십니다. 잘 들으세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둘판, 셋, 셋, 넷. 자, 우리 친구. 자, 가은이 시작. 라이어를 조심해 나오세요. 자, 나오시고요. 자, 우리 손등. 자, 이 손등에 붙여진 스티커는 1드림이에요. 1드림. 간식 챙기고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우리 친구. 자, 시작. 슬기로운 제생활 나오시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넷. 자, 우리 강준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마지막. 자, 강준 나와.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 손 들고 있으면 목사님 절대 안 시켜요. 하나, 둘, 다시 하나, 셋, 넷. 자, 수아. 하나, 둘, 셋. 정답 나오세요. 자, 스티커. 자, 있고요. 손등. 그렇지. 자,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총 4가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빨간 안경 쓸래? 파란 안경 쓸래? 슬기로운 제자생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이어를 조심해라. 이 4가지 설교에는 각각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드림 스티커 하나 걸고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일까요?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일까요? 참고로 2부에서 정답이 나와서 목사님이 굉장히 놀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사실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손을 딱 들어서 기독교 세계관이랑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고 놀랬어.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3부 친구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란? 자, 없어요? 자, 그럼 목사님이 서연이, 기독교 세계관이란? 예수님의 세상, 이거를 잘 매끄럽게 만들면 좋을 텐데. 자, 가은이 한 번 더. 자, 가은이. 약간 그것도 비슷한데,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자, 기독교 세계관이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죠. 예수님의 가르침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행동으로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조금 어려워서 목사님이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우리 친구들 있습니다. 그쵸? 막 가끔씩 장난치잖아요. 그쵸? 장난치고 막 놉니다. 가끔씩 이렇게 톡톡톡 때려요. 그러면 나도 친구들 장난치니까 이렇게, 그쵸? 강호 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쵸? 톡톡톡 톡톡톡 칩니다. 그쵸? 그런데 나는 분명히 톡톡톡을 치는데 얘는 툭툭툭을 친 거야. 그쵸? 내가 느꼈을 때는. 그러면 얘 뭐야? 나는 이렇게 톡톡톡을 쳤는데 얘는 툭툭툭을 쳤네? 그러니까 또 갚겠죠. 그쵸? 그러다가 얘 뭐야? 내가 이렇게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이제 퍽퍽퍽으로 바뀔 거예요. 그쵸?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치고받고 싸우게 되겠죠. 자, 그때 만약에 내가 친구한테 장난을 당했어요. 톡톡톡 했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뭐, 그쵸? 하지 마라. 또는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 옆에 있는 친구가 때론 원수로 보이지만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또는 왼밤도 됐으니 오른밤도 갖다 대라. 이러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슬기로운 제자 생활이었는데, 여러분, 슬기로운 제자 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십계명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런 거가 될 수 있어요. 돈 한 1조 정도 있으면은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복을 줬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도 복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데,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 십계명이 누구한테서 왔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거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바로 십계명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뭐가 좋아요? 왜 그게 복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복인데, 그 복은 각자에게 맞는 복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공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채움받고요. 또한 어떠한 사람은 친구를 잘 사귀게 되는 그런 능력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 여러분, 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창조하셨어요. 자, 만약에 목사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입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목사님이 남자 하기 싫어, 이제 다음 주부터 여자 할래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남자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남자로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질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바로 질서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들을 망가뜨립니다. 예로 들어서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한다. 그리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한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 일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만약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올바르게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지난주
우리 지난주 이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니까 기억할 거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이단의 뜻, 이단의 뜻 목사님이 한자 보였습니다. 한자 보여주면서 이단의 뜻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강준 옆에 있는 친구, 이단은 다시 겉모습이 아니야. 약간 비슷한데? 자, 마지막 한 번 더 시작. 야, 그 나와. 그래, 비슷했어. 아니, 이건 틀리다고 할 수 없어. 나오세요. 자, 정확한 거를 목사님이 알려 할 거예요. 우리 사망 친구 중에 없어요? 사망 친구 중에 자 우리 친구 정확하게 이단이란 정답 나오세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스티커. 자, 그럼 이단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렇죠? 처음 시작 같으나 끝이 달라요. 이단들도 있잖아요. 이단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말합니다. 예배, 찬양, 뭐 기도, 은혜, 충만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끝에 가서는 이상한 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끝은 누구라고 했죠?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기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이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9장을 읽었는데 누가 예레미야 29장 제목을 읽어줄 친구 있나요? 29장 제목. 하진이 시작. 포로에 뭐라고요? 그렇죠.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주 이단 설명을 하면서 이제 공교롭게 오늘 말씀과 이어지게 이제 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단을 얘기를 하면서 두 명을 소개했습니다. 두 명의 선지자를 소개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누구죠? 성준이 누구? 정답 나오세요. 자, 바로 하냐냐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누가 이 둘 중에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굴까요? 너무 쉽죠, 여러분? 누구? 그렇죠, 맞아. 하냐냐 선지자가 거짓말했어. 그러면 이제 초등부 수준의 문제가 나가야 되겠죠? 거짓 선지자 하냐냐는 무슨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 어렵다. 와, 어렵다. 안 한 친구 없어요? 재민이. 나오세요. 오, 약 비슷했어요. 그래요. 자, 나오세요. 자, 오, 재민이. 자, 정답 맞췄는데 왜? 자, 뭐냐면 이거 1드림이에요. 자, 뭐냐면 바벨론의 왕의, 다시 말해 이 고집과 마음을 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있잖아요. 이 바벨론을 있잖아요. 쳐들어오려고 했었어요. 쳐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은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아니야. 선지자 하나는 바벨론의 왕의 그 고집과 생각을 꺾으셨어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모든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말하며 이 민족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홍해를 가르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아주 그렇죠, 무서운 분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쳐들어오는 거를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막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왜 그거를 허용했을까? 왜 허락을 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드디어 하진이야. 뭐니 하진아? 이스라엘 정확하게 믿긴 했는데 이들이 믿긴 했어. 오, 강우야 뭐야? 빡쳐서. 근데 왜 빡쳤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왜? 다윤이 정답 나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다 못해 이러한 행동을 결정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는 이 29장에서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를 봤어요. 포로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씩 편지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히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로잡혀가게 한입니다. 된 게 아니라 한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잡혀간 것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냥 보신 거예요. 냅두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잠시 후에 얘기하고, 자, 이제 잡혀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나서 편지 내용에는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면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거, 그렇죠? 구해내는 거 아니에요? 마치 지금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셔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왜 거기에서 텃밭, 결혼, 집, 왜 그렇게 살라고 했을까? 그렇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하기. 다시 한번 준비하기.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뭔가 시작하기 전에잖아요. 뭔가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라고 목사님하고 예를 들어볼게요. 축구 선수가 이제 본격적인 시합에 앞서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뭘 준비할까요? 맞아요, 스트레칭이에요. 준비 운동, 그렇죠? 그러면 왜 준비 운동을 왜 해요? 왜? 그냥 뛰면 되잖아요. 네? 몸을 풀려야, 그렇죠? 몸이 풀려야 경기를 더 잘 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낯선 땅에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은 축구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시합을 뛰기 전에 하는 준비 운동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무엇을 도대체 준비를 해야 할까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돌아올 준비. 다시 한번 돌아올 준비. 자, 여기서 급발진 퀴즈 나갑니다. 몇 년 뒤에 다시 돌아올까요? 몇 년 뒤에? 자, 손 내리시고 하나. 목사님은 재민아, 손 든 친구는 절대 안 시켜. 자, 하나, 둘, 셋, 넷. 자, 우진이. 자, 우진이 뭐라고요? 정답 하셨어요. 우선이 뭐라고 했어요? 넷에, 그쵸? 넷이라고 했죠, 우선이. 자, 우진이. 자, 손등. 자, 그쵸? 자, 가져오시고요. 70년입니다. 70년 뒤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낯선 땅에서 70년 동안 돌아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참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뒤에는 반드시 너희들이 돌아올 거야. 내가 약속해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하나 또 할게요. 초등부 친구들 공부 잘하고 싶어요? 나는 공부를 못해도 된다. 나는 공부 못해도 돼? 아니다. 나 공부 잘하고 싶다. 그쵸. 모든 초등부 친구들은 아마가 아니죠. 그쵸. 다 공부를 잘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공부 잘하는 비법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답 노트를. 혹시 나는 지금 오답 노트를 작성하면서 공부하고 있다. 아마 몇몇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오답 노트가 뭐예요? 오답 노트가 뭐예요? 오답 노트. 자, 누구예요? 우리 빨간색. 빨간색. 오답 노트. 오답 노트가 뭐야? 오답 노트가? 네. 그렇죠. 나오세요. 자, 사랑이. 오답 노트 있잖아요. 내가 틀린 문제를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오답 노트를 작성한 사람은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그런 오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틀렸어요. 그러면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오답 노트를 알고 고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친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뭘 고쳐야 될지를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힘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 하냐냐가 말한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듣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유혹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 그 하나님 다 가짜야. 봐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너희들을 포로로 가만 냅두겠어? 그 신은 가짜 신이 아니라 바벨론 신이 진짜 신이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마음을 지켜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목사님이 아까 전에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이 한이 중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 단어였고 두 번째는 바로 포로에게, 모든 포로에게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가 중요한지 목사님이 설명할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뀌었습니다. 뭐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포로로. 이스라엘의 백성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포로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럼 포로의 삶은 어떨까요? 굉장히 힘듭니다. 눈 뜨자마자 일을 해야 되고요. 밥 먹고 일해야 되고 쉬는 시간 없이 무조건 일을 해야 돼요. 자기 전까지 일을 해야 되고요. 일을 못하면은 혼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포로의 삶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목사님이 두 번째 단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화요일부터 무엇이 시작되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화요일이란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새학기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라고 하면은 잘 준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가서 집 짓고 텃밭 만들고 결혼한 이유가 돌아올 준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돌아올 준비인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번 새학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목사님은 참 궁금합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BTS 새학기 특별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참여를 했는데 무려 30명이
참석을 했어요. 나는 이번 완주했다. 특세 완주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쵸? 있는데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완주한 친구들. 이 친구들 정말 피곤했을 거예요. 그쵸? 정말 그 졸린 눈을 비비면서 나오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이뻤어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도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했을 건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학교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생활이 바뀝니다. 여러분 방학 때 몇 시에 일어났어요? 방학 때 몇 시에 일어났어요? 뭐 어떤 친구들은 일찍 일어난 친구도 있지만 늦게 일어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학교로 가면은 생활이 바뀝니다.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 생활이 이제 바뀌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그동안 학교에서, 이제 학교란다, 교회에서 배웠던 이제 그 훈련한 것들을 이제 보여줄 때가 왔어요. 겨울 성경학교 때 또는 제자 훈련, 감사 노트, 말씀 쓰기, 이러한 훈련들을 우리가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여줄 때예요. 학교에서 보여줄 텐데 뭘 보여주냐? 목사님 저 뭐 보여줘야 돼요?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식기도. 여러분 이제 식기도는 이제 다 할 줄 압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책 가져가서 말씀 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쵸? 누군가 만약에 내가 성경책을 딱 펴서 읽으려고 하면은 그때를 딱 이제 기회를 참고 보면서 친구가 다가와서 얘기할 거야. 너 성경책 있냐? 그거 재밌어 라고 하면서 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친구들이 놀려도 있잖아요.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 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자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성읍이라는 것은 바벨론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부터 가게 될 그 학교가 바벨론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곳 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 다니고 있는 미사초등학교, 청아초등학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평안을 구하세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평안해야 여러분들을 안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평안해야 여러분들을 잘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평안해야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내일 모레 우리는 이제 실전으로 돌아갑니다. 어떠한 실전? 예수님 제자다운 모습. 우리 말씀 마지막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멋지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